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명륜동에 있는 어느 교회 보니까 오늘 주일 안 모인다고 다 문자로 보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물론 거기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처를 해서 거기에 조처에 순종해서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숨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를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거 우리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좀 두려운 분이 계실까봐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린다면, 우한 폐렴 같은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바이러스는 이미 성경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같이 완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사람, 그 백성에게 무시무시한 그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질병을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막 올라갔습니다. 제가 볼 때 중국의 시진핑이 그 모양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회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모임을 방해하고 공산주의가 최고다고 막 가르치고, 그래서 어느 선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중국 정신 좀 차리세요. 하나님 무서운 거 아세요. 이번에 하나님을 좀 경험하세요. 그렇습니다. 세계가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애굽 땅에 무시무시한 질병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오늘 참 우리 안수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멘 했습니다. 우리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예배하다가 죽는다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셨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오늘 보통이 아닙니다. 다른 날은 다 가도 오늘은 그래도 위험한 날이니까 피하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다 오세요. 우리 옆에 분한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축복 한번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무슨 말씀 했는지 혹시 못 들으신 분도 계셔서, 요즘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표가 무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자. 그래서 은혜로 무장하자.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무장하자. 그 다음에는 소망으로 무장하자. 그러면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오늘은 뭐예요? 사랑으로 무장하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무장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장이 안 되면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북이 남으로 쳐들어오고 핵폭탄을 터뜨리고 한다면 우리가 무장 안 되면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언제든지 공격해오면은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재반격할 준비가 확실히 무장되어 있다 할 때 저들은 손익을 계산해서 함부로 넘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 좋은 잠수함을 가지면 우리는 더 좋은 잠수함을 준비해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비행기를 구한다면 우리는 더 좋은 비행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 가지고 자꾸 큰 소리 치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핵을 가져야 된다 하는 소리가 많이 녹고 있고, 또 우리는 또 정말 피로 맺어진 한두 명이 한국에 와서 한국전에서 희생했습니까? 미국이 철저하게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이렇게 무장이 돼 있고 안 돼 있고는 큰 일인 것입니다. 경찰이 항상 이렇게 범죄자들을 수색하고 쫓고 하지만 자기에게도 무장이 돼 있는 것입니다. 권총으로 무장해 있던가. 그렇지만 미국 같으면은 처음에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등치가 좋은가 저는 착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속에 이 방탄조끼를 다 입어가지고 등치가 이래요. 그 저는 처음에 모르고, 야, 참 미국인 경찰들이 등치가 참 좋다 생각했는데 그게 방탄조끼였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방탄조끼로 무장 안 하면 안 돼요. 미국은. 한국은 총을 소지할 수 없지만 미국은 누구든지 총을 소지할 수 있어요. 나이만 되면, 자격만 되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 자동차는, 경찰 자동차는 한국하고 다릅니다. 한국은 보니까 참 우스워요. 이거 조그만 거 타고 빨리 간다고 가고 하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거를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미국 가면은 이거는 장갑차입니다. 완전히 무장돼 있어요. 웬만한 폭격받아도 끄떡없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에는 방탄조끼로 무장되어 있고 총도 아주 좋은, 성능 좋은 총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자꾸 이렇게 저렇게 질서를 교란시키면은 이 레이저건 같은 걸로 쏘면 그냥 아무리 덩치가 좋아도 넘어지게. 이런 무장 없이 어떻게 법을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겠습니까? 이 무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원수가 없으면 우리는 무장이라는 단어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을 정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를, 그 다음에 우리의 정말 영혼과 육신을 쳐서 병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으로 무장하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랑으로 무장하자. 정말 사랑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무장이 이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양자를 드려도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일은 뭡니까? 정말 내 아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건 내 아들이건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과 가족이 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양자로 들였으면 그 양자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위험으로부터 내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잘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흑인, 그야말로 미카엘, 그 흑인이 그야말로 창녀 같은 엄마의
아무 교육도 못 받고 침대에서 제대로 자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쁜 것만 보고 그렇게 자란 아이인데 너무나 귀한 가정에 입양이 되면서 완전히 사랑받으면서 세계적인 미국에서 최고의 풋볼 플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견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랑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참 은혜로 받은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중에 상담으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샌디에고에 있을 때 이분이 또 샌디에고의 교육자 수련회 와서 강사로 한참 있었고, 또 어디서도 LA에서도 또 이분이 또 오셔가지고 강사를. 근데 내용이 비슷비슷했어요. 예. 그 내용이 뭐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이 천국을 느끼고 하나님을 가족으로 느끼는 그런 가정만 된다면 거기서 자란 자녀는 그야말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태기 목사님의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그분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유대인이 어떻게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예? 그렇게 큰 민족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메가더 장군, 이 영웅입니다. 한국 동란의 영웅입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미국에서, 미국 그때 역사상 200년 가운데 가장 열렬히 환영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당신이 이렇게 영적인 동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신이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하니까 메가더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내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영같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영웅같이 만드셨다.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첫 마디가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메가더의 가정교육은 유명합니다. 메가더 엄마, 예? 어떻게 메가더를 신앙교육을 시켰는가, 이거는 아주 교본으로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니까 메가더 같은 인물이 나온 겁니다.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 목사님, 정말 귀한 목사님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는데, 행복하거나 성공하는 사람, 불행하거나 실패하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 대답은 분명하다. 그들이 성장해 온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행복으로 가고 더욱 성공으로 가더라. 이분은 상담가니까, 예? 많은 사례를 보고, 예?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불을 댕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는가? 이것은 바로 가정에서 더욱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정말 신앙이 있는 가정이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부모님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저도 이제는 할아버지 소리 듣는 사람입니다. 예? 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게 어떤 것일까? 제가 보니까 제 아들을 보는 제 눈하고 이제 손자를 보는 눈이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게 달라요.
예,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게 손자 손녀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이고, 예? 이건 뭐 한마디로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택이 목사님이 이 강의하는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할머니 사랑과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 아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으면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번엔 사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세계적인 인물이는 이 바로 이 메가더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의 하나님의 사랑처럼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품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인물이 된다. 예?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손자 녀석을 보니까 이 녀석이 기타를 들고 막 발을 구르면서 워십을 하는데 지 아버지 곡을 막 따라 부르고 막 부르더라고요. 이거 동영상 보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고 신기한 놈 다 보겠네. 할아버지, 예? 또 아버지의 그 끼를 그놈도 그대로 기타를 그렇게 좋아하네요. 예? 그것도 다리를 구르면서 막 찬양을 하네요. 예? 예, 손자 없는 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돈 내고 여러분 앞에 얘기해야 되는데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놈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예, 알아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 사랑은 좀 받았습니다. 왜 할머니 사랑을? 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낳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전혀 못 받았어요. 근데 저도 할머니 사랑을 가끔 기억해 보면은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예?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좀 온화해지고 기뻐져요.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예? 부모도 물론 사랑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걸 느끼겠습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래서 얘가 필요하다면 제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도울 것 같고, 예? 사랑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천국을 즐기며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이 거저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랑을 야곱도 많이 받았어요. 그건 보면은 야곱이 있을 때까지 오래 살았어요. 다 이게 따져보면은 또 이삭도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 뭐 다 이렇게 할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하려는 것은 이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내 이웃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형제끼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인 것입니다. 역시 형제 가운데도 우리가 진정 나도 하나님의 아들, 너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딸, 너도 하나님의 딸,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DNA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예?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몸과 같이 네가 네 몸을 아끼듯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거기에 더하는 거.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에는 마음과 뜻과 목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도 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는 합당치가 않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할 그런 우리에게 충분히 자격 있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다른 부모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랑에 분명히 이유를 하는, 또 이웃은 얼마큼 사랑해야 된다고요? 내 몸과 같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니까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데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하게 사랑해라.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네 이웃이 너에게 악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우리도 악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게 이웃사랑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 들으면 욕으로 갚아야 되는데 욕으로 갚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를 복을 빌으라 그랬고 나를 욕하는 자를 복을 빌라고 지금 9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복을 주고 복을 베풀고, 나에게 욕을 해도 복을 베풀고.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악을 행해도 복을 빌고,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욕을 해도 복을 빌고, 악을 당해도 복을 주고, 욕을 들어도 복을 주고, 이게 여러분이 이웃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그 사람에게 복을 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무장이 돼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이 되면, 아이고 그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뱀의 후손은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 돼요. 라멕이 뭡니까? 너가 나에게 상처했어? 나는 그냥 몇 명이나 죽여버렸어. 이렇게 보복해야 시원한 사람은 뱀의 후손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차에서 그냥 빵 했다고 내려가지고 그 사람은 멱살을 잡고 막 싸우는 겁니다. 왜 나한테 빵이냐. 요즘은 묻지마 폭행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그냥 눈만 마주쳐도, 그만큼 성경은 예고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디모데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 이게 이웃사랑이야? 이것을 이루려면 사랑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용해되고 이해되고 정말 받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자기의 절반, 그 많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줄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한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무장한다? 이거는 관념이 아니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그렇게 하면 복 받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뱀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은, 약속이 있는 자녀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예? 사랑을 무장하고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메가드 같은 사람이 정말 인류를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건 자기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만 롯은 아직 그에게는 언약이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어딜 가든지 너는 복받는다, 네 후손이 복받는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시키는, 내가 가라고 하는데 가면은 너는 복받는다, 이거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 계속 대면했던 아브라함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이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나한테 악을 행하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 입장을 서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처가 있고, 그 자라는 과정에서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결핍된 뭐가 있고, 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욕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어떻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 수 있는가? 바로 앞에 불쌍히 여기며,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하루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기 노인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부부가 뭐냐, 부부가 부부면은 이거는 하나가 되기 힘들다. 너는 남편, 너는 아내, 그래서 아내 노릇 제대로 했어, 남편 노릇 제대로 했어, 이거는 싸움밖에 안 된다는 것이, 부부가 부부 되면.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부부가 서로 불쌍히 여겨야 진짜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건 뭡니까? 저분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저쪽에서도 내가 이렇게 화낼 수밖에 없고 욕할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이해하는, 이게 오늘 말씀의 8절에 바로 그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며, 킹제임스 버전은 서로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나만 생각하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상대방을, 이웃사랑은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는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사랑으로 무장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롯이 떠나겠다고. 그래, 네가 그러면 좌하면 내가 우할게, 우하면 좌할게. 근데 똑같이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여러분 이 땅 파보고 저기 파보고 해야
여기서 물이 터졌다. 그러면 중동에서 물은 생명 같은 그런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물이 터졌다 하는 얘기 듣고 당장 와가지고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저들도 얼마나 물이 필요할까 생각해서 그래, 내 가져라. 또 여기 파고 저기 파고 안 되다가 또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또 어떻게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또 두 번째도 빼앗아버리네. 또 세 번째도 또 뺏어버리네. 그 이삭은 물론 싸움해가지고 이길 승산은 없어서도 그렇지만 그래, 가져라. 왜?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또 파면 하나님이 또 주신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떤 걸 주셨는지 아세요? 물의 근원을 얻었더라. 이거는 항상 물의 근원이 내게 있어서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는 이삭은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웃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당하면서 악을 갚지 않고 욕을 당하면 욕을 갚지 않으려면은 철저히 이렇게 사랑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행해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예?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행동은 이거는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왕 되는데 다윗이 인기가 좋으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자기 아들이 왕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보이기만 하면 죽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또 죽이라고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데 어디를 피합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도망 다닐 데가 없을 정도로 도망 다니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망명까지 가게끔 됐건 다윗이. 그런데 다윗에게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악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겠거니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무장해서 악을 이겨야 되고 욕을 이겨야 되고 오히려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예? 기름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리고 자기한테 더 크게 피해를 줘도 살리고 나중에는 또 사울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시므이라는 존재가 왕이 된 다음에도 또 막 저주라면 왕된 입장에서 그 하나쯤은 얼마든지 또 군대 장관이 옆에서 저거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놔둬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이렇게 욕 듣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진짜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는 걸 보세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 얼마든지 복수할 기회가 있지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요셉은 얼마든지 형을 악을 자기에게 행했어도 악을 갚지 않고, 욕을 들었어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복을 빈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죽인 자를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랑으로, 그냥 사랑하면 좋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 어떤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를 뚝뚝뚝뚝 정도가 아니라 그냥
흘리게끔 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가족으로 받아주신 분이다. 나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딸 되게 하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 가족관계에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표현한 내 아버지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길 원하는데,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에 거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요셉 같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다 아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으로 무장하면, 주님 사랑으로 무장하면 나는 사랑받은 존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거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은 딴 기도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사랑을 좀 확실히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확실히 사랑하심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좀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한 자에게 여러분 어떤 약속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시편 18편 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나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힘 주시니까 골리앗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이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힘이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편 31편 보니까 진실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폐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누굴 보호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시편 31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에 보니까 동료보다도 뛰어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뛰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시편 60편 보니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기도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예? 또 시편 91편 보니까 그를 위험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악의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97편에 얘기했어요. 116편에는 네 음성과 네 간구를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응답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응답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울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119편에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122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여러분 왜 형통이 안 되느냐? 하나님 사랑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무장하면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편 127편 잠 못 자는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더 크게, 더 깊이 단잠을 주신다고 121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45편에도 다 어떤 상황이든 다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5장에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그야말로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 주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30장에는 네가 장수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장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잠언 8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된다, 이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받을 사람은 시편 8장, 잠언 8장 21절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된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재물을 축복 주시고 모든 허물을 가리우시고, 요한복음 13장에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을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말씀에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신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주신 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정도가 여러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이 어떤 게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